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났더니 이 더위가 싹 날아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만 같이 인사했는데 우리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자신의 생애를 걸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옮겨 이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분명히 이 가나안 땅 정복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 대한 향수를 뒤로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에 앞장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앞장서 열심히 수고를 하였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난관을 만나 뚫었고, 그리고 아이성을 비롯해 가나안 땅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주요 성읍들을 중심으로 전면전을 벌여서 하나하나 정복해 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때로는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후원과 도우심을 힘입어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꿈의 완성을 위해서 변함없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종종 문제와 염려가 있었지만 이 문제와 염려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의 목이었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고 어떠한 염려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얼마 후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시점에 오늘 본문에 서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꿈인 이 가나안 땅, 이것에 관한 최초의 약속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찾아 올라갔지요.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다가 이제 빈곤을 만나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무려 430년 동안 정착하여 살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을 포함해 보면 500년이 훨씬 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0년이 훨씬 넘는 이 시간 동안 진행되어진 이 약속의 땅을 향한 꿈, 그것이 지금 꿈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여호수아, 이 꿈과 비전을 받았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야말로 감격 중에 감격으로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꿈의 완성을 앞두고 만나게 된 피치 못할 문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여기 이 땅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이 여호수아에게도 닥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 짧은 1절 말씀에 2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온 여호수아, 모세의 그늘에 가려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그가 이제 왕성히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가나안 땅을 척척척척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부상하여서 위대한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고 백성들을 지혜롭게 인도했던 이 여호수아,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수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이 반증해 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 온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더니 그 명성이 가나안 땅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제 여호수아의 이름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에게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대단했던 여호수아도 세월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인생의 황혼이 여호수아에게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이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이제 네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늙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 남겨진 기록에는 이제 그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된 땅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역,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주요 성읍지대, 이렇게 주요 성읍지대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나안 전역의 정복권을 가지고,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보면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남은 땅까지 여호수아가 직접 정복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그동안 여호수아 개인이 앞장서 품어왔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각 지파별로 분산이 되고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 요단강이라고, 여기 가운데 흐르는 게 요단강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요단 동쪽 편 땅은 이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 즉 2.5지파가 이곳을 차지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 땅, 이 서쪽 땅을 지금 언급하면서 9지파 반에게 분할하여 주라는 거예요. 지금 미정복한 땅들이 이러이러하다고 2절부터 6절까지 언급하면서 이 땅을 쪼개어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즉 이제 그들이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합쳐서 12지파, 2.5지파는 강 동편에, 그리고 9.5지파는 강 서편의 땅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완성시키기 위해 그동안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감당해왔던 이 사명을 각 지파별로 지금 분산하여 명령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 신앙적 교훈을 받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게 환한 얼굴로 이야기하시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는요, 그 개개인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창조하여 그 사람에게 열정을 부어주시고 꿈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계획하여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위대한 꿈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특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품고 계세요. 비전을 품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소망이 없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 이루어질 소망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막연한 기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이 전제는 뭐예요?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하여 승계되어 왔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승계되어 왔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을 이룰 여호수아가 나이를 많이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고 아직 이루어야 할 꿈이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은 분명 거기가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당신의 꿈을 위해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동편과 서편에 세우고 계세요. 그 땅을 분할하여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것을 지금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부족이 하나님의 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이 더더욱이 하나님의 나약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은요, 그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을 우리는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루어간 삶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 누구도 평탄했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평탄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이미 요셉 삶의 결론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요셉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 정말 외주를 타듯 아슬아슬하게 살아갔던 그의 인생을 보면 그 외줄과 같은 외주를 타며 저기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가슴 졸임이 있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결국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 민족을 살리고 그 민족을 받아들이고 정착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다르듯 그 꿈의 내용도 다 다릅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처럼 그 당대의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성취되어질 수도 있고, 여호수아처럼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통해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 될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설립 42주년을 맞는 성광교회가 이제 희년을 바라보며 더더욱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할 수 없는 때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선은 여호수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월의 담이라는 거예요. 세월의 담. 여러분, 세월 이길 장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예, 제가 좀 객기를 부렸습니다. 예, 우리 가테말라 단기 선교팀이 온다 그래서 제가 직접 픽업을 간다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휴가 시즌이라 많이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나섰는데 하여간 비행기도 연착되고 늦게 왔어요. 한 11시쯤 이제 짐을 다 싣고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학생들 내려주고 이렇게 왔더니 집에 왔더니 2시인 거예요. 주일 2시가 된 겁니다. 닦고 그랬더니 딱 침대에 누워서 딱 시계를 봤더니 3시 5분 전. 그래서 그래도 아직 내가 젊은데 그리고 주일 새벽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서 자리에 누웠는데 세상에 벨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혀가 안 풀려가지고 계속 발음이 픽픽 새고 지금은 좀 낫죠, 상태가. 그리고 눈이 얼마나 뻑뻑한지 세월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금요일 날 제 첫 사역지에 제가 양육하고 그리고 또 길렀던 첫 사역지에서 약 25년 전에 길렀던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그 학생이 선교사가 되어서 절 찾아왔어요. 굉장히 먼 나라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수원 원천 침례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에게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이 제가 밥을 사주고 식사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조금의 후원을 하고 기도하며 보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얘 고2 때 만났으니까 제 이 시각은 고2에 정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덕균아, 너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좀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나이가 몇인데? 그랬더니 45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기 어르신들 더 연세 훨씬 높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겠지만 저는 50인데 걔는 45. 이게 사제라고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늙어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여러분. 아무리 한때 내가 대단한 건강과 활력을 자랑했을지라도 세월 앞에서는 그 패기와 건강도 이제 더 이상 맥을 못 춥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5절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끈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맷돌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곡물을 씹어먹는 이 씹는 행위를 맷돌질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살구꽃이란 우리의 머리에 꽃핀 뭐예요? 백발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장사라 할지라도 힘 있는 자도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 왕성하게 먹던 자들도 그것을 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정욕도 그치고 머리는 하얗게 꽃 피울 것이고 결국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텐데 조문객들이 이제 우리를 찾아 왕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직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수족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마음 같아서는 아직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리는 구부러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단단한 것은 씹을 수 없게 단단했던 치아도 다 빠져버리고 어느새 머리카락은 다 새하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변화는요, 우리를 굉장히 위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생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비단 청년에게, 젊은 청장년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장년, 노년 성도님들께서도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언젠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언젠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아멘. 여러분, 젊어서는요,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젊음의 원칙인데 이제 연세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어디 세월의 담뿐입니까? 우리의 여건이나 환경이 우리가 주 앞에 쓰임 받는 것, 주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그저 남의 일로 바라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나는 그저 구경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지만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찬스가 왔을 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면 이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또 때를 주셨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삶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 소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귀중하든 하찮은 일이든, 그것이 높은 직분이든 낮은 직분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꿈의 완성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문을 통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 여러분 사실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도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찬스를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 때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은 단순한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값지게 쓰여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